지난 주간부터 경주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영양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 자가 격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격리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예배에 좀 참석 못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건강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특히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요즘에는 또 기능성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질병이 돌 때마다 뭘 잘해야 되냐니까 잘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음식을 잘 먹으면 웬만한 질병들이 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이 많이 돌 때는 건강하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죠? 요즘 같은 때에 그냥 밥에다가 시원한 물 하나 붓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 진수성찬이라고 그러죠.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먹으려 해도 맛이 없습니다. 먹고 싶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다 할지라도 속에서 안 받아가지고 속이 늘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기준을 이야기하려면 아마 무슨 음식을 먹고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밥이 웬만해 쉬어도 그냥 물에 한번 싹 씻어서 먹으면 남은 다 배탈이 나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그래서 신밥도 막 씻어서 먹고 실제 보니까 탈이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좋았으면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죄송하지만요, 우유에 보면은 이게 유통기한 날짜가 있잖아요. 하루만 넘겨가도 왠지 좀 불안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통기한 며칠 지난 거 먹으면 금방 속이 안 좋고 탈이 나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장이 건강하지 못하는 다는 증거겠죠. 건강하면 어떤 걸 먹어도 다 소화시키고 끄떡이시 다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몇 개 먹어도 탈이 납니다. 조금만 평소에 먹지 않던 다른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고, 이거는 건강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병이 들면은 육신과 똑같이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마치 육신이 병들면 음식 먹기 힘든 것처럼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들어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배알이 뒤틀립니다. 이건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병들어 버리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금방 넘어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잘 이겨나가는데 믿음이 병드는 순간부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도하는 일이 막히고 말씀에 기가 막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도 건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한 대표적인 성도들을
되라면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건강했느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감옥에 넣어도,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다가와도 그들은 다 이겨나갔습니다.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시니 곧 믿음이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밑에 살면서도 놀란 일을 이뤄놓았는데 그게 바로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건강했으면 자기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과 환난을 하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변화시켜버렸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강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환난, 위기 이런 게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면 이겨나가면 됐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병들고 약했더라면 로마를 복음화 시키는데 복음화 정도가 아니고 바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로마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면 요셉, 다니엘, 다윗 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위대했던가 하는 이유를 보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위험이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조금도 그들은 상함이 없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알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래도 요셉의 믿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병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그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위치가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갔지만 요셉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들은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던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고 축복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병들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겁니다. 조금 어려우고 힘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도 조그마한 일 때문에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마음이 상한 마음이 커지면은 나중에는 교회를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 조금 서러운 말, 힘든 말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만 이겨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못 이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공격했던 요셉의 형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잘못을 회개하고 빌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힘으로 그 사람을 눌러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이전에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건강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어린 유년 때를 말씀하고 있고 신혼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눈에 넣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 아플 정도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으면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떤 곳입니까? 신체 부분에 가장 상처에 예민한 곳이 눈입니다. 조그만 티끌 하나 들어와도 눈물을 흘리고 따가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좋을 때 언제라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혼의 때를 잘 안 보내신 것 같으네요. 성경은 부부가 가장 좋았던 때를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고 좋았을 때는 너와 내가 부부라, 그것도 신혼 시절의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신혼 때의 부부, 어린아이 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내 자식, 가장 인간이 사랑을 크게 가지고 강하게 나타날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신혼 시절이라고 해야 되고 이때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의 때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마실 물 걱정 안 하고 먹을 양식 걱정도 안 하고 찬바람 더운 기온 걱정 안 하는 집이 있는 이 편안한 시절, 이 편안한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때는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되고 뜨거운 태양과 사막과 그 바람을 다 맞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걱정일 때입니다. 먹을 것도 걱정, 마실 물도 걱정, 바람도 태양빛도. 광야의 하루는 걱정으로 가득 차져 있는데 그 걱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만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그때가 신혼 시절이었고 지금은 갈라서야 될 무슨 시절이요? 이혼할 시절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사막, 황무지가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인지 모르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적과 하나님 주시는 모든 표적, 이적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았던, 아니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1시간도 못 살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하루도 1시간도 같이 옆에 안 있으면 불안했던 그런 시절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살았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 안 했던 이유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이야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먹을 양식도 있고 편안하게 지낼 안식처도 있고 집도 있고 물도 있고 다 부족함이 없는 이 삶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만났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는 역사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축복입니까? 광야가 축복입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광야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광야 생활이 뭐가 축복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가나안 땅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 백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무신 논리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예언자들이 바알을 쫓아간다 그럽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병든 정도가 아니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 안 하시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지내올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가고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셔서 이제는 집도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양식도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장에 돈도 좀 쌓였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구걸 안 해도 됩니다. 출세도 한 것 같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 정말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제가 압니다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식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니까 모르네요. 자식이 왼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왼수가 되어버렸습니까? 자녀만 그럽니까?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세월을 오래오래 살아 지금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왼수다. 사랑의 대상. 단 한 시간도 떨어져 있으면 못 사는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남편도 자녀도 다 왼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이 왼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같은 이스라엘이 왼수가 되어버렸습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바알을 쫓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왜 쫓았습니까? 바알을 쫓으면 세상에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축복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의 축복,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것고 바알은 이 땅에 있으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도 형식적으로 예배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주일 성수도 안 나오면 안 될 거고 뭔가 찜찜하니까 주일날만 달랑 나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은 세상의 바알을 쫓아서 합니다. 세상 것을 쫓아서 합니다. 찬송도 교회 왔으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만 하고 말씀도 설교 들을 때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말씀도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내 입술에 찬양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1시간 예배 드릴 시간만 하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온통 자신을 세상적으로 축복해주는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가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내가 죄인 되는 것 같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다, 지치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위로하는 말만 해라. 축복의 말만 해라. 그렇게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교회 오면 적어도 위로의 말은 듣고 축복의 말은 들어야지, 죄가 있다, 회개하라, 이런 말 듣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세상이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복받기만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의 그 어려울 때 시절,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그 시절을 이겨나갔던 그 믿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시절의 그 기도 지금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일만 하겠다고 작심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믿음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지 않으면 병든 믿음은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첫사랑도 회복하고 우리 기도도 믿음도 다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래 왔었습니다.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십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은혜로. 그런데 그렇게 변화됐던 교회가 지금 또 병들어 있습니다. 루터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다시 광야 시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만나로 먹는 그런 시절, 내가 마실 물도 반석을 깨트려 먹던 그 시절로,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만이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나는 언제가 광야 시절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단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살던 시절, 단 하루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못 살던 시절,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놨으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유가 바로 그런 시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내가 가장 건강했던 때, 내가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 알쳤어도, 내가 마실 물도, 양식도, 먹을 고기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